저희가 예전에 하박국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하박국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뭐 설교라는 것이 이제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게 되죠. 왜냐면 매일 성경 본문이 6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게 됐으니까 제가 밝은 교회 온 지 7년 됐습니다. 7년 접어들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 거의 한 번은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계속 한 번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그런 격이 되겠죠. 물론 그 말씀이 똑같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한 번을 다 봤는데 뭐 다 보진 않았지만 거의 다 봤는데 그래도 이 말씀이 옛날에는 이런 의미로 다가왔는데 지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달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5월 30일이니까 이제 오늘로써 하박국을 마치게 되고요. 이제 내일서부터 6월 달에는 고린도 전서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도 저희가 옛날에 했어요. 설교도 했고 또 묵상도 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매일 성경이 8년제로 신약 2번, 구약 1번으로 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전서도 1번 이상 말씀 묵상으로 했을 겁니다. 설교로도 하고 또 매일 성경으로 봤는데요. 이번에 또 한 2-3번째 되니까 고린도 전서를 좀 더 깊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하박국 하면 이런 말씀이다. 그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서 하박국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교훈인가, 무엇인가 할 때 어떤 메시지가 딱 들어오십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정리를 한다면. 예, 이제 질문을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이제 답을 원하는 질문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저는 이제 하박국을 보면서 제일 크게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기본 원리를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요. 하박국은 믿음의 기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로마서는 믿음의 원리와 더불어서 구원의 원리,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믿음에 대한 설명,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그 책이 뭐냐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 하박국에서 하고 로마서에서 하고 있죠. 자,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함과 같으니란 말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혼자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부터 그 말씀을 끌고 왔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 그 핵심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로마서 전체를 커버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을 어디로부터 끌고 왔느냐? 하박국서로부터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보면 2장에 보면 나오죠.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제가 로마서를 읽은 게 아니에요. 하박국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에서 이 말씀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끌고 온 말을 그냥 하박국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만 그대로 갖다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로마서로 끌고 왔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소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끄집어 왔을 때는 단순히 문장만, 글만 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하박국서에 나타난 전체 사상을 담은 것을 가지고 끌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한 문장을 끌고 왔지만 그 문장 속에 포함된 의미, 개념은 그냥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1장부터 3장 전체에 포함된 내용을 어디로 끌고 왔어요? 로마서로 끌고 온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를 설명할 때 로마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구원의 원리를 지금 어디로부터 끌고 온 거예요? 하박국서로부터 끌고 온 것이죠. 그렇다면 하박국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박국서에서도 그 믿음의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개념이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 이 말씀을 끌어온 것이지 전혀 개념이 다른데 그냥 글자만 끌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을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은 그 뿌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또 하박국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서와 로마서는 끊어질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박국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요. 하박국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자, 하박국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장으로. 자, 1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1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박국 선자의 탄식입니다. 탄식이에요. 나를 구원치도 않으시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런 탄식, 유다 백성들이 지금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박국 선자는 내 조국,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담은 것이 1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장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자는 더 놀랄 수밖에 없죠. 지금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치신다고 하니까 더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1장은 선자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선자의 깊은 번민, 고민이 잘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바벨론과 유다를 비교해 보니까 유다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허약하고 너무 약하고 거기에 비해서 바벨론은 너무 강하고 너무 힘이 세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뭘 보다 보니까 이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쥐는 엄청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양이 앞에서 쥐는 제가 빠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 쥐가 팍 가서 고양이는 탁 손으로 툭툭 치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 앞에 쥐가 뭐예요? 바벨론 앞에 유다예요. 유다가 지금 완전 바벨론 앞에 있을 때는 허약해요. 고양이 앞에 쥐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라고 생각해요? 바벨론이 그물을 치는데 거기에 잡힌 고기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보면 큰 바벨론 앞에 유다의 존재 굉장히 허약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악한 사람들이고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이 선택된 백성이 믿지 않는 악한 백성에게 힘에 눌려서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는데 2장을 살피면서 3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3장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1장에는 바벨론의 크기가 아주 강하게 그려지고 있다면 3장은 하나님이 크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크심 이것이 3장에 잘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냥 산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시고 그의 크심과 능력 이것이 아주 장엄하게 기록된 것이 하박국 3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늘 저희가 읽은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어떤 환경과 조건 이런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분은 누구시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음악적인 분위기가 나오면서 그 음악 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사슴이 벌쩍벌쩍 뛰면서 높은 곳을 다니면서 음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자, 깔아앉고 힘들고 탄식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경,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은 분위기, 이것을 그려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약한 존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3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무엇과 연결돼서 나오냐면요. 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러죠. 부응하게 하소서. 자, 부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응이란 말은 참 많이 쓰는 말이죠. 옛날에는 부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부응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 이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약해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응이라 그러잖아요. 자, 부응하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교회들이 이제 예배당을 질 때, 그 짓는 해에는 그 주보표에 보면 수년 내 부응하게 하소서 그런 표를 많이 썼어요. 수년 내 교회 짓고 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하소서 하는 어떤 바램 같은 거. 지금 3장에서도 하박국의 바램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러죠. 자, 이 부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 하박국의 고백은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부흥과 연결된 거예요. 부흥과. 그 부흥, 그죠? 자, 이 부흥과 연결됐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를 이해할 때 이 부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봐야 돼요. 1장에는 탄식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바벨론 앞에 있는 유다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아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3장은 부흥케 하소서 해서 그 부흥케 하는 것에서 유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부흥됐다. 옛날에는 바벨론 앞에 쥐였지만 지금은 쥐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쥐가 됐다. 바벨론은 약하게 되고 유다는 크게,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위엄을 크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비록 고양이 앞에 쥐로 있을지라도 내가 그 바벨론의 힘 앞에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현실은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실제 역사적인 배경으로 아직까지 지금 유다는 바벨론 앞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망하기 얼마 전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흥.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흥과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 의미는 같죠. 부흥이란 뭐냐? 넘어졌지만 일어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들은 외적으로 내 환경이 어렵지만 일어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가난했지만 부자가 되고, 또 내가 뭐 명예가 떨어졌지만 회복이 되고, 뭐 이런 것을 부흥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단 말이죠. 환경은 나아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흥이란 말이 이제 2장 20절과 연결되는데요.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잠잠하다 하는 말을 두 자로 만들면 뭘까요? 잠잠하다.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잠잠하다는 말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침묵. 그렇죠? 예, 역시 침묵. 그렇죠? 그러니까 자, 침묵을 얘기해요. 2장 10절 침묵. 침묵은 무엇과 연결되면 부흥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뭐냐? 3장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부흥이고 2장과 연결되면 침묵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 침묵은 뭐냐? 그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또 2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2장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면 그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 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5가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2장은 바벨론에게 임할 화 5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2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장 내용은 바벨론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그 모습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심판의 그 모습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지만 그들이 무너질 때, 그들이 심판받을 때 바벨론의 모습은 매우 초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장은 지금 바벨론이 지금 형편없이 되어지는 것. 언제? 지금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자, 그러면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1장은 선자의 탄식, 그 다음에 3장은 선자의 믿음의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엄이 강조된데 그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2장엔 뭐가 나타나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단 말이죠. 바벨론이 언제요?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의 심판.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1장은 유다가 약하고 바벨론이 크게 그려지고 2장은 바벨론이 작게 그려지고 있고 근데 유다의 모습은 그냥 쑥 들어가 있어요. 별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유다는 그냥 그대로 표현이 안 됐고 지금 바벨론이 아주 비참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 2장이에요. 3장에 가서는 바벨론도 유다도 아닌 하나님의 크기가 굉장히 높게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이 그림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핵심이 필요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시간적 관계로 보면요, 다 시간과 연결된 단어를 쓴 걸 볼 수 있어요. 시간과.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3절 제가 읽을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얼뜻 보면 시제와 시간과 관계되는 말로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와 연결된 표현이에요? 시간. 보세요. 3절 다시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
자, 시간을 말하죠. 정한 때, 그렇죠? 그렇죠? 그 종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 종말 시간이죠. 속히 시간과 관계된 단어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더딘다는 말은 뭐예요? 시간과 연결된 말이잖아요. 기다리라, 시간과 연결되죠. 지체되지 않고, 시간이죠. 그러니까 3절 한 절에서 보면 다 시간과 연결되는 겁니다. 시간. 자, 시간과 연결되면서 4절로 넘어가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 그의 마음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마음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내적인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2장에 보면 그들은 심판이 돼요. 유다는 지금 약하니까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벨론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유다는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로 산다고요? 어떤 외적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거죠.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뭐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자,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뭐와 연결됐다고요? 시간과 연결돼. 시간. 그래서 그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죠. 정한 때. 자, 정한 때는 누구의 시간인가요? 누가 정해진 시간인가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정한 때.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요? 언제 오실까요? 몰라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이단입니다. 하지만 오시는 건 분명하죠. 오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정한 때에 오신다. 네? 하나님이 정한 때.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아니죠?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신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한 때.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한 때가 언제냐가 문제죠. 그건 모르죠, 우리가? 정한 때는 저희는 몰라요. 누가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지만 또 우리는 모르지만 정한 때라는 것은 그 사실은 분명한 거죠. 그 사실이 있다는 건 분명한 거죠.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모른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정한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뭐가 이루어지냐? 구원이 이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같이 온다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박국은 정한 때가 있다 이거예요. 정한 때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그때. 모든 것이. 그 전까지는 막 섞이고 뒤섞이고 뭐 이것이 이해도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인간의 이해로서 안 되는 것, 그리고 이해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는 살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때는 유다가 지금은 바벨론 앞에 모습은 고향 앞에 지와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의인은 산다 이거죠. 산다. 언제? 정한 때. 그러나 바벨론은 지금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정한 때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거죠. 2장의 내용이 다 가잖아.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죠.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현재에 살고 있죠. 현재, 과거가 있었어요. 연세가 드시면 이제 과거를 많이 추억하시죠. 과거가 참 그립긴 해요. 과거에 이런 일. 옛날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옛날에 내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예뻤어? 우리 남편
옛날에 한 40년 전 보니까 와 지금과 이렇게 다를까? 그냥 팍 늙어버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를 추억해요.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미래는 뭐예요? 앞으로 올 것이죠. 앞으로 올 것이죠. 근데 미래는 이미 지나가고 경험했던 것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억 속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 과거는 있었던 실체란 말이죠. 하지만 미래는 오긴 와요.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없죠. 정확하게.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분 후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5분 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5분 후의 일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5분 후의 일도. 5분 후에 역사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사실은 몰라요. 그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몰라요. 지금 내가 떵떵거리지만 5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초라하고 하지만 5분 후에 다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위축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래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자가 탄식하며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그 정한 때가 언젠지를 알았으면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박국 선자가. 근데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는,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느끼게 더디게 느껴지는 거죠. 더디게. 왜 하나님은 뭐 이런 거 해결하셔가지고 말입니다. 빨리빨리 속속으로 해주시지. 왜 이렇게 안 되고 시간은 끄시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더디게 느껴지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럼 반드시 응한다. 하지만 기다리라 이거죠. 기다려. wait. 기다리라 이거죠. wait.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간이요. 뭘 잘 못하느냐. 기다리는 걸 잘 못해. 저도요 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요. 기다리는 걸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식당에 가잖아요. 뭐 1시간, 2시간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딱 봐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음식이 많이 맛있어도 잘 안 기다리는 거고 그냥 맛없는 데 가서 그냥 먹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 음식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맛없는 음식이 없어요. 예? 맛있든지 아주 맛있든지 그만 있어요. 맛없는 음식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굳이 뭐든지 맛있는데 그냥 1시간, 2시간 기다려가지고는 제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지금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요, 너무 기다리는 걸 못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너는 왜 이렇게 기다리는 걸 못하냐고. 말은 이렇게 빠르고. 있잖아요. 맨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이 빠르다 그랬어요. 그렇게 성격이 급해요. 근데 기다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기다리라 이거죠. 인내. 그죠? 인내. 인내는 힘이다. 그거 뭐예요? 인내를 하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떤 시는 기다리는 자에게 시간은 너무 길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에? 기다리는 자에게 시간은 길고 Time is long to those who wait. 에? 기다리는 자에게 시간은 너무너무 길고.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 좀 빨리 오셔가지고 모든 걸 팍 해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하박국서도 사실은 시간의 문제를 따진다면 너무너무 기다려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박국이 그런 위축된 모습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초점이 앞에는 시간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의 초점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 뭐냐면 정한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과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때를 이루실
하나님 자신은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 때를 이루실 하나님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때를 모르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겠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믿음을 잘못 배운 게 있어요. 그 잘못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상황, 내가 바라는 어떤 것, 물질, 어떤 내 환경,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종교도 그런 것 다 있어요.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 종교성이 뭐예요?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 물 하나 떠놓고 막 비는 사람도, 잘되게도 잘되게 기도해요. 다 하잖아요. 어떤 종교든지. 근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그냥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모든 정한 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공정하게 만들 것이고 정의롭게 만들 것이고 완벽하게 만들 그때가 있다. 하지만 그 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 이런 설명은 제가 계속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할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자.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잡아주실 겁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니까 바벨론이 자꾸 크게만 보이고 나는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나는 불행해 보이고 예수는 믿지만 그냥 깔아앉고 교만하지도 못하면서 또 그렇다고 또 뭐 겸손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또 몸이 위축돼서는 안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은 담대하게 살아라 그래요. 담대하게. 그렇죠? 근데 겸손과 그러면서도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겁니다. 그 원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담고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부흥, 그것은 상황,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때를 이루신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이 분명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